6번 한번 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영광과 권능과 위엄에 있어서 동일하시며 본질에 있어서 그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있어서 구분이 있습니다. 자, 창조와 구속에서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창조 사역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말했죠. 제 베스트를 듣는 사람들도 보통 IQ가 한 150 넘는 느낌이고요. 근데 우리 제자 양육원 교사 선생님들은 이건 제 느낌입니다. 한 200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훌륭합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 하나님은 제가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엘로힘은 성부를 가리킵니다. 엘로힘에서 힘의 복수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천사들을 가리킬 때도 엘로힘을 썼고요. 이방의 신들을 가리킬 때도 엘로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에서 주로 가리키기 때문에 엘로힘은 하나님, 여기는 예수님.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여기 있죠. 이건 뭐예요? 성령.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에 있어서 하는 역할이 지금 다르고 있어요. 성부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성부께서, 그렇죠, 우주가 존재하라는 말씀, 창조에 있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성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뭘 하고 있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창조 가운데 성령은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창조에서도 지금 세 분의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구속을 볼게요. 구속이 뭐죠? 구원이죠.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역할이 분담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사랑해가지고 조금 이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 여기 나는 누굴까요?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게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뜻은 계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예전에 제가 말했죠. 물과 성령 그랬죠. 물, 휘다토스, 카이, 분유마토스. 휘다토스 물, 그리고 성령 했는데 이 카이가, 그리고가 어떤 뜻이 있다고요? 곧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격의 곧입니다. 그래서 그리고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고 여기 물과 성령은 그리고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문맥으로 봤을 때는 물 곧 성령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뒤에 그 초막절에서 뭐라고 하죠? 초막절 물의 행사가 있잖아요. 물을 실로암에서 길러다가 성전에 들이붓는 그 행사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 서가지고 뭐라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생수의 강은 뭐라고요? 곧 성령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성부는 뭐 하죠? 위에 계획하시는 거예요. 계획.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성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며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성자는 뭘 하죠?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뭘 합니까? 완성 혹은 적용합니다. 적용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삼일체 하나님은 각 위격 사이에서 질서를 지키십니다. 질서를 지키십니다.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있지만 그 가운데 질서를 지켜서 일하십니다. 각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여기 또 성부죠. 성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것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의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대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뭐요?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니라. 자, 한번 보세요. 진리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어요. 처음에 누구로부터 오죠? 성부로부터 그 진리가 와서 성자로 와서 성령께서 들은 것을 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전달하십니다. 이거는 어떤 위계 질서와 그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예요. 질서. 그 다음에 진리뿐만이 아니라 보냄, 복잡한 필리오케 논쟁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냄에 있어서도요, 잘 보세요. 존재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합니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경륜을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떻게 설명하시죠? 기억나십니까? 경륜 들어보셨죠?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살림 들어보셨나요? 살림하는 데 있어서는 종속적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존재적으로는 종속적이 아니다, 동등하다. 그러나 경륜에 있어서 살림, 그러니까 꾸려감에 있어서는 순서가 조금 있다. 이거 질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보냈죠. 그리고 성자께서 받아서 성령을 보내시죠. 이게 보냄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8번 한번 볼게요. 8번, 삼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통일성, 한 하나님과 다양성, 삼위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 질서와 평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혹은 인간관계는 이러한 통일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제 나눠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 한 하나님에게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성경적 신비입니다. 이런 신비를 대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자, 절대 논쟁은 불신자에게는 무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설복시킬 만한 아무리 탁월한 그 쟁점을 가지고 꺾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설복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신앙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연구하고 여러 가지 상고하고 아나크리노 지난번에 말했죠. 베레아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이유가 뭐죠? 믿는 자들 중에서 확신과 함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크리노 질문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은 신자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죠? 신자들이죠.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고, 와, 이런 게 있구나,
라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불신자한테 들고 가면 낭패죠. 불신자한테 뭘 들고 가야 되죠?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복음을 들고 가야죠. 복음을 다이렉트로 그냥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 이 미련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논리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거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과를 한번 볼게요. 사과. 기막힌 우연 하나님의 창조.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서 이 기막힌 우연 어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이 기막힌 우연 사이에 대비되는 인간과 1번 한번 보세요. 인간과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각자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눠봅시다.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괜찮은 답변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끌어낼 수 있고 시간이 없다면 넘어가도 됩니다.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1번에서 만약에 이제 빅뱅, 이제 과학자들은 빅뱅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빅뱅까지는 현상이죠. 현상에 대한 관찰이죠. 근데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혹은 그 이전에 이면에 기원을 설명을 못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조에 관련해서 배운다. 그리고 절대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정하고 있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여행을 하다 보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관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자,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어이구 너무 올리니까 위로 쑥 가네요. 저쪽을 보고 제가 컨트롤하면 되네요. 저기 나오는 데까지 하니까 나오네요. 자, 여행을 하다 보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19편 1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자, 신자와 불신자가 다 자연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감탄해서 끝! 더 이상 안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죠? 창조주를 바라보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고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연에서 뭔가를 확 봤을 때 주로 느끼는 게 뭐죠? 와, 하나님의 세계가 광활하구나. 나는 참 티끌 같은 존재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사랑하셨구나. 이런 감동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야, 끝. 자, 3번 한번 볼게요. 성경의 제일 처음 문장은 4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엄밀히 말하면 4단어는 아닌데 제가 그 4단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잘 한번 볼게요.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렛.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뜻 써줄 겁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이게 태초에거든요. 1번 태초에. 여기 1번 있죠. 1번 태초 1번. 자, 바라, 이게 4번에 있네요. 4번 창조.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2번에 있죠. 천지가 이게 뭐뭐을, 여기 아이고 제가 뭐 하나 빼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글씨 못 썼는지 모르겠죠. 원래 악필이에요. 여기가 그리고이고 이게 뭐뭐을 하면 을인데 잘 보세요. 하샤마임은 여기 그예요. 하늘.
아레츠 땅, 그 하늘, 그 땅인데 이거는 양극 대칭법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et 하 샤마임 베 하 아레츠 에트가 한 번 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요게 그래서 요거를 대칭시킨 거죠. 요 을을 그래서 이게 양극 대칭법을 써가지고 이게 뭘 가리키느냐 온 우주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는 시간과 공간, 물질, 여러분 알아먹겠어요? 물질, 에너지를 포함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타샤마인 베 에타 아레츠 천지, 우리말로는 천지죠. 그래서 요거를 왜 네 단어라고 했냐면 요거를 하나로 본 거죠. 요거를 하나로. 그래서 요거는 온 우주 만물을 가리킨다라고 생각. 우주와 그러니까 고대 개념이 그래요. 전체를 다 포함하는. 자,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전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여러분 혼돈하고가 뭘까요? 혼돈하고 토후 이게 뭐냐면 그렇죠. 와 역시 대단하십니다. 텅 빈. 그러니까 여기는 땅이 혼돈하다가 아니라 이게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하면 땅 is empty 요렇게. 그래서 땅은 비어 있다.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창조되기 전의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었고 형성이 이게 또 비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형성 그러니까 형성이 되어지기 전 단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어 있고 형체가 없다.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 넣으셨다는 거예요. 채워 넣으셨다. 그게 어디 나오냐? 이거예요. 5번.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빛, 궁, 땅, 해, 동. 신대원 입학 시험 할 때 어떻게 외웠냐? 빛, 궁, 땅, 해, 동. 이렇게 외웠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궁창과 궁창 하늘,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이건 그냥 유추가 가능하니까 땅, 뭐 바다, 땅, 식물. 그 다음에 해, 달별. 그다음 새, 바다, 생물, 어류. 그 다음에 동물과 인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이게 문학 장르예요. 시적인 표현이 여기 있어요. 제가 그랬죠. 히브리에서는 평행법을 엄청 쓴다고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 있죠. 빛 다음에 이거 해는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대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시대 상황들이 해가 발광체인데 이게 그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다른 모든 걸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빛이 있고요, 궁창이 있고요, 바다가 있고요. 이걸 하나님께서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요렇게 빛에다가 해, 달, 별을 채워 넣으시고, 궁창에다가 새,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에다가 바다 생물, 그리고 바다 땅 식물에다가 땅의 모든 동물과 인간. 이게 평행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요거를 고대 사람들한테 가장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문학적 장르로 보고 여기에서 과학적 접근 읽기, 물론 그것도 다 의미가 있고 저는 모든 이론을 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 방법도 있다는 거, 이런 히브리인들의 문학 특성에 맞는 읽기 방법,
법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빅궁땅 헤어동,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고대 또 뭐 있죠? 창조, 설화가 요것만 있을까요? 요것만 있을까요? 이 고대 근동에 창조 신화죠. 신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창조 신화가 다 비슷하긴 한데 어떻게 되냐?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인간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지금 요 비슷한 시대 혹은 조금 뒤에 있는 시대의 문서들이 다 그래요. 수단이 되고 인간이 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수단이 돼 가지고 신을 섬기고 받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신들의 부속물 아닙니까? 다 그렇게 가는데 여기서 그래서 신들 뭐 빛의 신도 있고 하늘의 신도 있고 해, 달, 별 신 있다. 근데 창세기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빛, 그거 하나님이 만들었다. 해, 달, 별, 너희들이 섬기는 해, 달, 별 하나님이 만들었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다, 리워야단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반대예요.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여기 창세기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근동에 있는 모든 문서들은 신들이 인간들을 만들 때 자기의 부속물로 만들지만 여기만 거꾸로 인간들이 주인공이 딱 돼버려요. 그러면 뭐가 오리지널이겠어요? 창세기예요. 이게 본문 비평이라고 해서 오리지널을 재구성할 때 가장 논리적으로 이상한 것이 오리지널에 가장 근접하다라는 본문 비평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만이 아니라 학계에서 쓰여지는 비평론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양육생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잘 접속될 수 있도록 중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